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배우는 거지,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또 그에게 말씀하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주 큰 성이었는데 죄악이 관영한 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요나는 거기를 가지를 않고 다른 걸로 도망을 갔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에 살고 있던 요나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550마일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성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아주 무섭기 때문에 요나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 35마일을 걸어가서 요 배를 타고 3,500마일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탄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요빠는 죄송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요빠 항구에 내려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정기적으로 있는 배가 아니고 어쩔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있고 어떨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가끔 있는 배인데 마치 내려가 보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 배에 자기가 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행운이지요. 어떤 요즘처럼 뭐 전화 걸어서 레저베이션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면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가서 보아서 자리가 있으면 이제 타게 되는데 거기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 상당한 돈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거리도 먼데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돈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도망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를 훈련학교에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너 그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너무 약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훈련 좀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일을 해라고 훈련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요나를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비 뽑아서 요나가 한 번에 당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빅 피쉬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누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입으로만 하시는데 5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폴레옹, 세 번째가 모하메드, 그리고 네 번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섯 번째가 에이브라함 링컨. 그래서 그분들은 쭉 리스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리고요,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화에 무슨 뭐 조스라든지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이제 재정비하고 선교를 떠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고 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지금 이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 하면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늘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나를 말할 때 무슨 찬송을 부를 때도 불순종한 요나, 또 이제 뭐 요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큰 물고기보다 더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식으로 불순종한 요나, 물고기하고 비교해서 그 요나를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The fish obedient to the Lord. 그러니까 그 밑에 가라, 배 밑에 있다가 삼켜라, 삼켰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있었는데 소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소화시켜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죽었을 텐데, 아니면 먹기가 힘드니까 다시 바다 물속에다 토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쪽에 가서 토해라 안 하고 다시스 쪽에 지 마음대로 가서 헤엄쳐 가서 거기다 토해놨으면 이 역사는 없었을 텐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지요. 근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삼켜라 그러니까 거기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육지에다 뱉어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뱉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불순종하고 선교사는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미물 같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고기 이야기죠.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하겠는데요. 요나가 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뱃사공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 풍랑이 일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풍랑이 이렇게 일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대답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잘못한 데 있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실 텐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이거 겁납니다. 니느웨가 큰 도시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고 이스라엘하고 앙숙들 저기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써준 시나리오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순전히 요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도 요나의 결정이죠. 배상 낸 것도 탄 것도 요나의 결정이었죠. 그 밑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드는 것도 요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선택이 요나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갈림길에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에 오기로 결정하는 일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직업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또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오시게 한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이었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아침에 남자들 같으면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 이단 교회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알 수 없는 언어를 그 내뱉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요, 여러분의 선택은 it was wrong choice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아주 good choice,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그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겠지요. 그걸 모르면, 준비를 안 하시고 그걸 모르시고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부를 건지, 어떻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켜라, 너 거기 있어라 있었고 삼켜라, 삼켰습니다. 소화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땅에 뱉어라 그랬을 때 뱉었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귀하디 귀한 이 지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큰소리 치는 미국에서, 그것도 몇 대 도시 안 되는 시카고에 와서 자리 잡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모르신다고 패스하실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큰 나라고 좋은 나라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처럼 큰 도시에 시카고처럼 몇 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 보려면 매일씩 가서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있지요. 그로서리 음식 필요한 거 우리가 얼마든지 편리할 때 사다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이 땅을,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처럼 만일에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것으로 안 가면 여러분도 훈련학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호된 훈련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주어지는 모든 과목을 이수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 코스로 여러분을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매도 있고 사랑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어디서 뭘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야 할지 아시고요, 무슨 일을 시켜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셨으면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으면, 그 죄 속에서 고민하면서 혹시 이거 하면 좀 나을까 저거 하면 좀 나을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숨으셔도 아무리 찾아다니셔도 여러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서 배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샘플로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같은 길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not even one, zero, none,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헛된 노력하지 말고 그런 방법 취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내는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당에 올라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퍼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이 영원한 구원의 옵션, 이 구원의 오퍼 오늘 아침에 한번 받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안 받으셨으면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은 이제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는 그날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귀를 딱 막고 이를 꼭 잡고 마음을 닫고 가만히 계시다 가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마음 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인스트럭션 말씀을 피하지 말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요나처럼 가서 숨지 말고 학교 가서 고된 훈련 받은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순종한 요나, 물고기하고 비교하는 요나가 되지 마시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있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말고 그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자꾸 프레임을 하려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왜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선원들이 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죠.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었지. 아담에게 물으니까 이브가 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왜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먹었습니다. 지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은 어디 있었냐면 선택을 잘못한 데 있었습니다. 방향을 틀리게 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만일에 있으시면요, 이 요나에게 우리는 아침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겠습니까? 움직이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냄새 날 거고요. 미끌미끌할 거고요. 아주 지저분할 거고요. 다른 그냥 음식이 찌꺼기 거기 다 들어 있을 텐데 죽기 살기로 매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는 요나의 개인 기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그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이다. 물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물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계속해서 요나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진실한 이런 기도 요나처럼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렸는데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었다 그래서 저렇게 옷을 입으면서 근사하게 그렸는데요. 아마 저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헤어진 이런 상태로 이제 버텼겠지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지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물고기야 나를 좀 어디다 뱉어라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물고기인지 이게 무슨 그 괴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아시는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데 어떤 좀 괴물 같은 게 나를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the root cause, 잘못 원인은 요나의 불순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려면요, 하나님이 자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파워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자비롭지 않으면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야, 그러니까 구해줄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면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3일이 있었는데 요나가 이 기도를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했을까? 아니면 하루 지나고 했을까? 아니면 3일째 되는 날 했을까? 요나가 이 기도만 하고 다른 기도는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하는 기도로는 너무 짧지요. 아니면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아니면 더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요나가 정리를 하면서 요것만 빼놓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역시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만은 사실은 같아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나가 이 기도만 했을까? 어쩌면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선원들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의 이 3일 동안은 개인 기도실입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지요. 물론 좀 껌껌하겠고, 물론 좀 냄새도 나겠고, 물론 좀 환경이 안 좋겠지만, 그러나 요나에게는 아주 좋은 기도실이었을지를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게 다이제스트 시켰으면, 이거 소화를 시켜버렸으면 요나는 이제 물고기 살이 돼버렸겠지요. 이제 다이제스트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물속에 뱉었으면 요나는 다른 짐승에 의해서 뜯겨 먹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순종을 했는데 요나만 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가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를 가라 그랬을 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표를 사가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서 이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앉아서 가라앉게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때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요, 시편에 있는 기도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나서 전체 48절 중에서 이 구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뒷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덜 내시고 다 좋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은 내게 아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것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 돼지 우리막간에 있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종들도 이보다 잘 사는데 내가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되돌아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요나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안 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에 뱉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once a son, always son.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다시 보면 once saved, always saved. You never lost. 아들이 착한 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습니다. 수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있고 나이 먹어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들이지요. 그러니까요, once son, 한 번 아들은 always son입니다. 바꿀 수가 없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once saved, 한 번 받은 구원은 always saved, 영원한 구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처럼 요나를 받아들이셨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개런티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We will never lose our salvation.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을 다시 정하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서원했던 것을, 내가 약속했던 것을, 내가 니느웨로 간다고 했던 것을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1장 마지막에 주인공은 물고기가 삼킨이랍니다. 2장 시작할 때 주인공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느랍니다. 그리고 2장을 마치면서 주인공은 물고기입니다. 토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잘 순종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는 불순종하고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았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든 어떤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요나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 시편은, 요나의 이 시는 어떤 사람은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육신의 구절,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sovereign, 아주 주권자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 섭섭한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갔습니다. 내 음성을 드렸습니다.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나를 둘렀습니다. 전부 주인공이 납니다. 나를
내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훈련을 이제 계속 받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만스러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가운데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물고기하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하나는 아주 물속에 사는 미물입니다. 둘을 비교했더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물고기에게 삼켜라.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고요,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만일에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을 했다면 요나서는 없겠죠, 물론. 근데 바꿔서 만일에 물고기가 불순종을 했다면 이거 딱딱해서 못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뱃속에 삼켰더니 그냥 너무 힘들고 이걸 그냥 토해냈다면, 하나님 이건 도저히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됩니다 하고 요나를 토해냈다면, 또 반대로 그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이제에서 소화를 시켜버렸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물고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먹어라, 3일 동안 보존해라, 뱉어라,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이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가 감옥을 방문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일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나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잡혀도 벌이 없거나 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잡혀도 그냥 약한 벌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벌을 받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득이 강도질 같으면 내가 감옥에 갔다 나와도 이 강도질에서 훔쳐놓은 이 돈이 더 많을 거니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고, 잡혀도 벌이 약하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벌을 받아도 이득이 더 클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간의 기간, 요나는 자기 선택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주는 요나서의 교훈은요,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보는데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아주 작은 박넝쿨을 씹는 벌레가 나옵니다. 물론 세수에 보면 벌레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요, 박넝쿨이 요나의 얼굴을, 요나를 덮어주는 이런 게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거죠. 박넝쿨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박넝쿨이 요나를 덮을 정도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요나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고, 우리 형제님들 얘기고, 우리 집사님들 얘기고,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선택할 때 순종해라. 죄 있으면 예수 믿어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One and only,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요나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왜 그런 기사를 우리에게 주느냐, 왜 요나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느냐면요, 요나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온 우주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의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자고 전능자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